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지요.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좀 감동을 주었던 이 세계적인 희극 배우가요,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재밌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소망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비극이더라고 하는 거죠.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멀리서 보면은요, 다 희극 같아요. 저 사람은 뭣도 가지고 있고 뭣도 가지고 있고 뭣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뭐 저 사람은 뭐 그냥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지요.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떤가? 예, 다 비극이더라고 하는 거죠. 남모를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아우,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뭐 문제가 뭐가 있겠어, 그냥 다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내 마음도 시커멓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신방을 가는 길에, 옛날 목사님이신데요, 신방을 가는 길에, 성도님들이랑 같이 신방을 가는 길에, 예전이니까 이제 그때는 차가 없는 거죠. 다 걸어 다니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나무가 이제 옆에 있는데,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겉에는 멀쩡한데 속을 보니까 속이 다 시커멓게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고 그러셨답니다. 나도 속이 시커멓게 썩었는데 너도 시커멓게 썩었냐. 목사님들이면 다 행복할 것 같지요. 목사님들이면 다 은혜로 충만할 것 같지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는 제가 늘 웃고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속이 시커멓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서로를 바라볼 때요, 자꾸만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도 뭔가 다 사연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시각, 이 관점에 한 가지 시각 관점을 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반전이 되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여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비극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시커멓게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고민이 있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비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극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발견하고요,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으로 또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반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내가 돌이켜보니 믿음으로 더 성숙해져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섬기고 있더라. 내 삶에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 삶에 그런 비극이 없었더라면 아마 나는 하나님을 벌써 떠났을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를 봤을 때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남지 말고 반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에서 반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초청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을 전부 다 이집트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여러분 지난 말씀 기억하십니까? 브엘세바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되었어요. 자,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도착을 하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 중 5명을 택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아련하게끔 합니다. 자, 먼저 형님 5명이 파라오를 아련을 해요. 그리고 실무적인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온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적인 일들을 다 처리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살게 되었다고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데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센 땅. 근데 이 고센 땅이 어디냐면요, 이집트 중에서도 이집트가 아주 비옥하고 푸르른 아주 풍요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이제 그들이 하던 것처럼 가축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린 큰 그림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기근으로 죽을 뻔했었던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서도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난 후에, 이런 실무적인 일들을 처리한 후에 형님 5명은 이제 파라오 앞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요셉이 이제 다음으로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 앞에 소개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이끌어서 파라오 앞에 소개를 하게 돼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실무들이 다 먼저 다 조율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상이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사인만 하는 거예요. 기념사진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30세의 고령의 야곱이 그런 실무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이 이제 파라오하고 다 조율을 끝내고 이제 연로한 이제 야곱은 나아가서 사인만 하고 그리고 사진만 딱 찍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요셉이 130세 고령의 아버지 야곱을 이끌고 파라오 앞에 딱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돌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파라오 앞에 이제 등장한, 이제 나타난 이 야곱이 갑자기 파라오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왜 왔지요? 출세하고 성공한 아들 요셉 한번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뭘로 들어와 있느냐면요,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을 피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정말 재난이 없는 풍요로운 땅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난민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파라오가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겠지요. 얼마나 어르신,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모든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제공해 드릴 테니 그저 이제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 누리시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파라오가 말할 상황이잖아요. 파라오가 지금 축복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난민으로 들어온, 말하자면 난민으로 들어온 야곱이 갑자기 파라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엉겁결에 축복을 받은 파라오며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요셉이며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갑자기 막 축복하고, 아마 대번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130세가 되더니 뭐가 났다고요? 노망이 났나. 파라오가 꽤나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파라오가 엉겁결에 축복을 축복을 당했죠. 예, 일순간에 헉 이제 찔린 거예요. 파라오가 당황을 했던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딱 보니까 야곱이 고령이거든요. 연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다면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당한 파라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13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30세면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가 뭘로 유명해요? 이집트가 피라미드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뭐죠? 무덤이잖아요. 왜 무덤을 그렇게 거대하게 지었을까요? 이집트 사람은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네,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코 속으로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뇌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갈비뼈 밑에를 잘라가지고요, 내장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만 빼놓고 내장을 다 뽑아서 4개의 단지에다가 다 담아서 그것도 보관을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무슨 나트륨인가에다가 이제 절이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수분기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쪼글쪼글해지겠죠. 그 안에다가 톱밥이나 모래나 이런 걸, 뭐 송진 이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붕대로 이렇게 감으면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히 사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그렇지 않아도 나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나도 내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저 피라미드 안에서 영영이 살아야 되는데 130세나 이렇게 장수하는 어르신이 와가지고 나를 축복해?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을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시겁했네.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왜 난민으로 들어와가지고 파라오한테 갑자기 축복을 하고 그래? 그랬는데 나이를 몇 살이냐 물었더니 130세입니다 대답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아다리가 좀 맞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거기다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끊으면 좋은데, 그죠? 130세입니다 하고 딱 끊으면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130년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하게 살았다고 그걸 붙여버린 거예요. 예. 그냥 130까지 살았습니다 했으면 복 중에 복이었는데 딱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좋은 분위기에 산통을 딱 깨버리고 만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었는데 130세, 그렇죠. 가까이에서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예요? 비극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젊어서 형 에서와 갈등했지요. 중년이 되어서 외삼촌 라반하고 갈등했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철들고 아버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이랑 전쟁을 벌이고 싸웠지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행방불명 잃어버렸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편안할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130세 살면 뭐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130세? 이야, 장수했구나, 복받았구나, 희극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뭐예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왜 그런 말을 그 자리에서 하느냐 말이에요. 130세에 살았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좋을 것을 험악한 인생 산 게 무슨 자랑이라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를 했다고요? 바로에게 축복을 하느냐 말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그나마 하나 있는 게 나이, 장수의 복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자기가 입으로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파라오를 축복하느냐 말이에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놓고요, 야곱이 나갑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또 축복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건데, 야곱을 만난 파라오의 마음은 진짜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나갔어요. 뭐지? 쟤 뭐야 도대체? 그죠? 여러분, 야곱은 왜 파라오를 축복했을까요? 어떻게 파라오를 축복했을까요? 뭐가 있다고? 난민으로 들어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왜 파라오를 축복했을까요? 하나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살았을 파라오에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야곱이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다만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 험악한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반전의 인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하고 갈등하고요, 외삼촌하고 갈등하고요, 세겜 사람들하고 전쟁하고요, 자기 아들 요셉 잃어버리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험악한 인생뿐이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험악한 인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험악한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에 가려고 헤브론에서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만 와서 보니까요, 여기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네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집트로 가려고 했다가 좋은 꼴 본 적이 없네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에 가야 됩니까? 요셉을 만나고 싶은데, 요셉을 봐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너 이집트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만나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배짱으로 파라오에게 축복하느냐? 자기의 비극이 뭘 그렇게 자랑이라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비극을 자랑하느냐?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파라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은요, 야곱의 인생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고 상처 없고 아픔 없고 고민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뭐 행복했나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갈등을 해결하는 듯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겼고, 내 인생이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들의 인생이 희극처럼 보이고요. 예인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을 멀리서 볼 때는 희극처럼 보이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들, 그 고민들, 그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아십니까? 모르시죠? 옛날 영화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작품은요, 뭐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이자 또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주연을 맡은 사람이에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귀도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시골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귀도가 이탈리아니까 수도 로마에 이제 상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경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요. 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 도라하고의 만남에서 아주 그냥 알콩달콩한 그런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상황이에요. 뭐 멀리서 보면 희극이잖아요. 희극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조슈아 아들이 5살 생일을 맞이하는 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나치 독일군한테 포로 소용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귀도가 결혼했던 그 도라라고 하는 여인도 그 수용소 기차에 같이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족이 가는데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따로 가고 그리고 엄마 도라가 아내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아들 5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게임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땡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땡크. 그러면서 게임을 한다고 해놓고 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게임하는 건데 여기에서 네가 1000점의 점수를 따면 네가 여기 살아는 대로 잘 해가지고 1000점의 점수를 따면 진짜 땡크를 너한테 선물로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슈아 아들은요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렵게 정말 겨우겨우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해방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제 연합군이 이기고 이제 그 독일군들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엄마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귀도가 그 아들 조슈아를 어떤 조그만한 이제 그 뭐 소화전 같은 데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내가 엄마를 찾으러 가면서 조슈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야. 마지막 관문이야. 여기에서 이제 네가 잘하면은 이제 1000점이야. 이제 땡크를 탈 수가 있어 하고 이 아빠가 귀도가 엄마를 찾으러 나갔다가 나치 독일군한테 잡혀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끌려가는 모습을 자기 아들이 보고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이 귀도가 아들을 위해서요.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게 게임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귀도가 아들한테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총살당해 죽고 말아요. 이 아들은요, 끝까지 아버지가 게임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 귀도라고 하는 주인공은요, 그 비극적인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좀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1분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요 오늘 예배 딱 마치고요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 로베르토 베니니 인생은 아름다워 요거 보여주려고요. 강추입니다, 강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집에 가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 찰리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에서 멈추지 마시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극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 하나님 소망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자기의 지난날의 험악한